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야곱. 두둥. 갑자기 이렇게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진이 이쪽으로 앉을까? 같이. 예,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도록. 야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왜 웃어? 얘기할 거 없어요? 뭔가 지금 혼자 생각하고 웃고 있는데 그래요. 야곱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는 야곱의 이미지는 어때요? 뭔가 다른 어떤 성경의 인물들은 같이 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데 야곱하면 뭔가 옆에 있는 불편한 친구 같은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많은 닮고 싶은 인물들이 많지만 야곱만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닮고 싶지 않은 인물, 이렇게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잘 나가던 요셉도 있는데 말이죠. 또 모세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딱 그 세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네, 갑자기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국의 아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뜻은 뭐라고 했죠? 큰 아버지라고 했어요. 네, 기억나죠? 네, 큰 아버지. 그러면 야곱의 뜻은 뭡니까? 야곱. 들어봤어요? 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이름부터가 어때요? 속된 말로 말하면 좀 싹수가 노란,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야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게 됐을까?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안 궁금해요, 그죠? 나도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 왜? 너무 이게 복잡하거든. 왜 이렇게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열하고 뭔가 이런 사람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쓰는가?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알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궁금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야곱인가? 장자인 에서가 그냥 있잖아요. 에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이어져 가면 편할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이 앞에 나오긴 하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는 걸 다 모두가 알고 있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은 야곱이 또 그냥 그렇게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그냥 믿고 살면 되는데 굳이 왜 야곱은 장자권을 그 팥죽으로 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인생의 끝이 어때요? 좋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안 좋아요. 좋지 않아. 뭔가 계속 거의 죽을 때까지 뭔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내가 죽진 않을까? 내 거에 뺏기진 않을까? 막 이런 것만 고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주 동안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보기 좋았습니까? 어땠어요?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안정적인 인생으로 흘러갔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꼭 어딘가 또 빠지고 돌아가고 넘어지고 맨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고등부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였어요. 한 70여 명이 이렇게 있는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러면 모두가 다 70명이 다 같이 좋은 대학 가려고.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막 좋은 곳 취직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좋은 곳 취직해서 뭐 하려고 이러면 이제부터 분분하기 시작해요. 얘기가 어떤 친구는 집을 사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결론은 행복하게 사는 거래요. 그게 행복인 거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두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이런 거잖아요. 가나안에서 자식 잘 낳고 많이 낳고 하나님이 축복 예언하셨으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눈에 보여야 되잖아. 행복이라는 것이. 내 자식이 많아야 돼. 그리고 내 대를 이을 사람들이 많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장수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면서 인생이 마무리되면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진짜 아들은? 한 명이에요. 누구? 이삭. 네, 이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뭐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뭐하라고요?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리 행복한 인생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그저 딱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멘 했지만 또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아멘 소리가 이것이 은혜야라고 하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계속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5주 동안 이렇게 막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의심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의심과 생각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냐면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생각으로 가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경 한 줄 더 읽고 기도 한 시간 더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하니까 맨날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믿음 없는 모습이구나. 나는 아브라함이처럼 살 수 없구나. 우리의 사고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거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되니까.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되게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11절을 보시면 택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11절에 택하심. 여러분 택하심이 선택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우리가 택한다고 하면은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가 뽑혀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은 뭐냐면 그냥 선택이 된 거예요. 그냥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지 않으세요. 왜 선택됐는지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왜 선택이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왜 야곱을 하필 야곱일까?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누가 봐도 저런 얄미운 행동을 하는 야곱인데 왜 하나님은 저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눈은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을 택하셔서 중요한 것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그것의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길로 야곱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가 선택하고 움직이는 어떤 야곱의 그 선택과 야곱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목적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간섭과 계획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야곱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또 의심해요. 뭘 의심해요? 왜 야곱일까?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왜 야곱을, 그렇게 힘든 야곱을 택하셔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힘들게 써 내려가실까? 에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에서도 힘들 거 아니에요. 에서도 힘들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서를 택하셨다면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을까?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에서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25장 31절에서 4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죽게 되었다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배고픈데 그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거예요, 에서한테는. 그러니까 뭐가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 맨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 그냥 아브라함의 어떤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자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삭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구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에사와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이삭이겠죠. 아버지 이삭. 아버지 이삭이 매번 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려줄 거고, 자신에게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재탕을 했을까. 재방송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옛날의 말이다 이러면서 또 막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제목 방송을 얼마나 많이 에서와 야곱에게 해줬을까. 둘 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그 반응은 둘이 너무나도 다른 거잖아요. 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격에 대해서 명분,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깊게 그리고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에서가 팥죽 끓여달라고 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게 갑자기 생각날까요? 아니죠. 그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 간절함이, 그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 2월 9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넷이 4명이 이렇게 막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본문을 꽤 많이 봤어요.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나누었고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야곱이 나오는 오늘 본문은 처음 우리가 접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야곱에 대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 기억나요? 말라기 말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급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볼래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이거든요. 말이에요, 말. 앞에 보셔도 되고 찾으셔도 되고,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처음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말라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말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 지금 본문에 나왔지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너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말라기의 신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어찌됐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사랑해. 하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라. 언제든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그들이 이전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펼치냐면 제물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헌금할 때도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헌금 있잖아요. 우리 그때는 그 옛날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뭐 이런 거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다리미에 다렸대. 다리미에 다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빳빳하게 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제가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만 해도 어머니는 항상 헌금할 돈이 생기면 미리 성경책 두껍잖아요. 그 사이에 항상 껴놓고 정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예물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드리진 않아도 뭔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라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물도 이상한 것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서 어떤 예물 드리냐면 저는 거, 뭐 이렇게 다리가 부실한 그런 재물들, 그리고 때로는 흠이 있는 것들, 그 막 이상한 거, 눈이 한 짝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도 자기들이 쓰기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서 그들은 뭐 했냐면 옛날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예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그냥 뭐 어떤 제물을 그냥 드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이렇게 피해 제사들도 있지만 성적인 제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사제가 있고 남자들이 헌금을 내. 그게 뭐 돈이지. 꼭 이렇게 돈을 내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를 여러분들 관계를 갖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보는 모습들을 보면 어떨까? 막 정신이 막 제정신이 아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에 와가지고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괜찮아. 지금이라도 돌아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뭐죠? 나라잖아요. 나라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형 에서의 별명은 뭐라고 나왔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에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돔도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가 돼. 이스라엘 밑에 이쪽 서쪽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엄청 괴롭혀. 근데 이후에 이제 역사를 보면 에돔은 스스로 뭔가 잘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항상 무너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막 열심히 북적북적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손으로 무너뜨리셔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사냐면 저기 어디 암석 돌밭에 막 살아요. 그 페트라 옛날에 우리 사진 봤었나요? 붉은 요새의 바위 사이에 어떤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멋있는 요새처럼 생긴 그 건물 안에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매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회복되고 일어나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둘 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그 두 나라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나라냐 하는 것이에요. 에돔은 육신의 자손의 어떤 후손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방인에 가깝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방금 우리 말라기에서 봤지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누가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자격이 누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사실 자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겁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나 자신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모세가 좀 이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우리 그 본문 앞에 보면은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뭐랄까, 약간 기분 파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요런데 또 소심해. 사람들 앞에서 말은 또 잘 못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대범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좀 이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딱 받아와요. 두 돌판에 딱 받고 이제 딱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금송아지 이집트에서 갖고 온 그 금딱지들 다 붙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또 막 제사를 지내면서 춤추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자마자 막 열이 받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10계명을 내다 던져버려. 돌판이 깨져버려요.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친히 주셨는데 이거 막 이러면서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 돌판을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니들은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사람들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 근데 지금 제사 드리고 있던 그 사람의 무리들은 내 눈에 보이거든. 근데 하나님 편에 서라는데 모세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마저 깨트린 상황.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모세의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무리, 이 사회에 이렇게 그냥 있고 싶지 않을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사건 가운데 3,000명가량이 죽게 되는, 형제가 죽게 되는 그 도륙하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선택에 주목하는 거예요. 뭐에 주목하냐면 이 자격이라는 것에 주목한단 말이죠. 어떤 우리 수준이 돼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굳이 왜 돈도 안 되는 장자권은 챙겨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왜 경험하게 되는가? 왜 그런 욕심을 굳이 부려서 화를 자초하는가?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보면 여러분 꼭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왜 굳이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막 찾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또 돌아오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편할 텐데 또 순종하며 사는 것 같다가 또 자격에 대한 생각들, 상황에 대한 생각들, 환경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또 내 뜻대로 또 막 살아갔다가 또 하나님 편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이 꼭 야곱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조금씩 그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곱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못 미친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면 나는 구원을 못 받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4절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이 봉급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않은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런 어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줬어요. 뭐 다 똑같이 말하진 않지만 제가 대충 이야기하면 어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있는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가 어떤 한 부모가 나타나서 양자로 입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갔습니다. 행복하게 막 살고 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조금 친구들하고 막 놀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흙모래 막 이 모래투성이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집에 온 거예요. 너무 재밌게 놀고 온 거야. 그런데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 이랬을까요? 자격이 없어. 너는 내 아들 양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주죠. 그리고 이제 곤히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일어났는데 얘가 그때 어제 했던 놀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가서 흙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막 놀다가 집에 쫄래쫄래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가 보면 어떻게 할까요?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나가. 이럴까요? 아니면 욕실에 가둬놓고 너 혼자 씻어. 깨끗하게 씻고 그래야 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또 씻겨주죠. 깨끗하게 씻겨주고 해줍니다. 언제까지?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게 더럽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양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녀가 된 것이니 우리는 그분의 어떤 보살핌 속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을 가도 광야를 좀 들릴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간 광야를 돌듯이 우리도 광야를 좀 돌 뿐이고 그냥 이스라엘처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좀 끌려가다 결국엔 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성전 져야 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결국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늘 실수하지만 언제나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뒤에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원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아담도 실수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다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도 실수했고요. 바울도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저 역시도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다영 목사님도 항상 은혜로운 모습을 여러분의 앞에 보이지만 이분도 실수할 때 많고 우리 모두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좌절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우리의 교만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권리가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자격을 따져보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실수투성이인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